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안녕하세요. 예술은 쓸데가 많다의 이빈지입니다. 오늘은 제 얘기로 시작해도 될까요? 저는 1992년부터 성악가로 무대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네요. 이렇게 숫자로 말하니까 저도 새삼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최근 15년은 노래하면서 동시에 심리 상담사로도 사람들 마음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일을 함께 해왔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나도 모르게 어떤 노래를 찾게 되는 순간이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저도 그렇고 제가 만난 많은 분들도 그랬습니다. 음악이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연구 결과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대체 왜 그럴까? 오늘은 그 답을 아주 작은 노래 하나에서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자장가로 불러주던 그 밤이, 누군가는 어릴 적 잠들었던 그 밤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처음 만난 음악은 뭐였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는 자장가였을 겁니다. 우리는 글을 배우기도 전에, 세상을 또렷하게 기억하기도 전에 누군가의 목소리를 통해 음악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 목소리는 대부분 나를 안아준 부모님의 목소리였죠.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음악, 자장가 이야기,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방금 부른 노래에 흔히 모차르트의 자장가라고 하죠.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이 노래 사실 모차르트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걸요. 네? 하실 건데 저도 처음 알았을 때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모차르트 작품인 줄 알았다가 한때는 베른하르트 플리스라는 사람 거라고 했다가 지금은 요한 프리드리히 안톤 플라이슈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정확히 누가 만들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작곡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이 노래 멜로디만큼은 전혀 안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아요? 자장가에서 진짜 중요한 건 누가 만들었나가 아니라 누가 어떤 마음으로 불러줬나. 그거 아닐까요? 생각해보면 자장가는 무대 위에서 부르려고 만든 노래가 아닙니다. 노래 잘했다고 칭찬받으려는 노래도 아닙니다. 아기는 그 뜻을 몰라도 그 마음만큼은 먼저 잘 알아차리죠. 그래서 자장가는 그냥 재우는 노래가 아니라 너는 사랑받고 있어. 이 마음을 전하는 부모의 목소리인 거죠. 어쩌면 이게 부모와 아기가 나누는 세상에서 가장 처음 하는 음악적 대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작곡가들도 이 작고 소중한 대화를 곡으로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곡 혹시 짐작하시나요? 바로 브람스의 자장가입니다. Gute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acht. 이 곡 원래 제목은 독일어로 Wiegenlied, 그냥 자장가라는 뜻입니다. 브람스가 1868년 이 노래를 베르타 파버라는 여성에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흥미로워집니다. 브람스가 좋아했던 여성 하면 많은 분들이 클라라 슈만을 먼저 떠올리시죠. 그런데 사실 젊은 시절 브람스에게는 마음에 뒀던 여성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베르타 파버였는데요. 근데 이 사람 결실은 못 맺었습니다. 베르타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버렸거든요. 시간이 흘러 브람스는 베르타가 둘째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 자장가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베르타는 젊었을 때 브람스에게 어떤 민요를 자주 불러주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브람스가 그 노래 멜로디를 이 자장가 반주 속에 몰래 숨겨놨다고 합니다. 아기를 재우는 노래 안에 두 사람만 알아챌 수 있는 옛 추억의 멜로디를 살짝 심어 놓은 거죠. 브람스가 악보를 보내면서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베르타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젊은 시절 추억도 같이 떠오를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곡 아기를 위한 자장가이면서 동시에 한때 마음을 뒀던 사람에게 보내는 아주 은밀하고 조용한 인사이기도 했던 거죠. 로맨틱하긴 한데 근데 더 신기한 건 정작 브람스 본인은 평생 결혼도 안 했고 자기 아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만든 노래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장가가 됐다는 것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좋은 자장가는 꼭 부모님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만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닐까 하고요. 브람스 자장가가 추억과 축하가 담긴 노래라면 슈베르트 자장가는 느낌이 조금 달라요. 잘 자라 잘 자라 귀여운 아가야. 슈베르트 자장가 이 곡은 그가 20살 무렵이던 1816년에 만들었어요.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잠들어라 잠들어라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가야. 엄마 손이 너를 조용히 흔들어준다. 노래는 엄마 품 안에서 아기가 평화롭게 잠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슈베르트는 평생 돈 걱정 많이 했고 31살이라는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슈베르트도 이런 평온함과 위로를 정작 자기 마음속으로는 그리워했던 게 아닐까. 물론 이건 확실한 사실이 아니라 그냥 제 느낌입니다. 그런데 또 확실한 건 슈베르트가 남긴 이 짧고 평온한 노래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거의 2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을 위로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어쩌면 좋은 자장가는 아기만 재우는 노래가 아니라 지친 어른한테도 이제 잠시 쉬어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음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장가를 정말 많이 불러줬습니다. 방금 부른 모차르트 자장가로 알려진 노래도 브람스 자장가도 슈베르트 자장가도 다 불러줬죠. 그런데 이 전통 자장가 말고 제가 유독 자주 불러준 노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평화의 기도입니다. 이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우리나라에는 김영자 수녀님이 작곡한 평화의 기도가 카톨릭 성가로 워낙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불러준 곡은 그 곡이 아니라 알렌 포트라는 작곡가가 곡을 붙인 버전입니다. 같은 가사에 전혀 다른 멜로디가 붙은 또 하나의 평화의 기도인 거죠. 주여 나를 평화 위에 쓰소서. 이 가사는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여기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아는 이 기도문 프란치스코가 직접 썼다는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20세기 초 프랑스에서 이름 없이 발표된 글인데 미움 없는 곳에 사랑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전하자라는 그 내용이 프란치스코 성인이 살았던 삶의 정신과 너무 잘 어울려서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겁니다. 아이들이 잠들기 전 이 노래를 매일 불러줬습니다. 아이들이 꼭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던 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앞서거나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미움이 있는 곳에서 사랑을 선택하고 상처받은 사람을 못 본 척 지나치지 않고 누군가 절망에 빠졌을 때 작은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물론 그때 어린애들이 가사 뜻을 다 이해했을 리는 없죠. 하지만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그건 아이를 위한 노래이면서 동시에 엄마였던 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을까? 나는 이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랄까? 그리고 나는 이 아이 앞에서 어떤 어른으로 살아가야 할까? 어쩌면 그 노래를 가장 오래 들어야 했던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부모님들은 저마다 자장가에 자기만의 소망을 담죠. 어떤 부모님은 건강을 담고, 어떤 부모님은 행복을 담고, 용기를 담기도 하고, 따뜻한 마음을 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노래 안에 평화를 담고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말을 배우기 전에 노래를 먼저 들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의 뜻을 알기 전에 사랑이 담긴 목소리를 먼저 들었죠. 그러니까 자장가는 우리가 태어나 가장 먼저 만나는 음악이면서
부모님이 아이에게 건네는 첫 번째 선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 어떤 자장가를 들으셨나요? 또 자녀들에게는 어떤 노래를 불러주셨나요? 꼭 자장가라는 제목이 붙은 노래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며 불러줬던 노래가 있다면 댓글로 저에게 살짝 들려주세요. 우리는 예수를 공연장이나 미술관에서 처음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품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이미 예수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첫 예술은 한 곡의 자장가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이야기 아닌가요? 예술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취미가 아니라 우리 삶을 지켜주고 마음을 전해주는 가장 오래된 삶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인생 첫 음악을 잠시 떠올려 보셨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결국 인생은 예체능입니다.